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죄인이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익숙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죄사함의 기쁨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오늘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서 평생 소중하게 생각했던 디모데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이 디모데를 평생 같이 했고, 바울의 죽음을 목격했고, 이 디모데에게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울 수 있는, 바울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에 함께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중심이 무엇인지, 사역자는 어떻게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평생을 함께 했는데 무엇을 봤던 것일까 하는 것도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히랍 사람이고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바울을 만났는데, 그 바울을 만나고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봤을까요? 배고픔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삶을 겪어가는 바울과 평생 함께하고, 그 끝에 디모데가 본 것은 바울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본 디모데가 그 길을 같이 걸어서 바울이 죽은 뒤에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대박해 때 자신도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도대체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가운데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길래 디모데는 자신의 삶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주님의 긍휼,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3절에는 1장 3절은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릭에 있었는데 그릭 가운데는 그릭의 그 철학의 전통에 따라서 그 철학과 교리가 아주 풍성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목회자가 교회에 왔더니 그 교회에 철학 교수, 신학 교수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교리에 대한 논쟁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논쟁에 디모데가 빠져드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그릭의 문화에서 자랐고 그릭의 전통 가운데 공부했는데 그런 것에 끌리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릭의 철학에 누구보다도 정통하고 그 시대의 가장 석학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 12절의 고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그 비밀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감사함, 주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시작의 기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고 12절에 고백하고 있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12절에 고백하고, 긍휼을 보여주셨다. 13, 14, 16절에 긍휼이란 말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오래 참으셨다고 16절에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긍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긍휼에 기초하는 그 감사함이 사역의 기초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은 내가 지금은 주님의 사역자로 서 있지만 나는 원래 주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을 살았길래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그 고백인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고백인 거죠. 죄사함과 주님을 박해했는데 주님에 대한 폭행자가 되었던 그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해서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기업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9절 12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계속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으로서 박해자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넘기니라.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의 역할을 하던 자가 바로 나였다. 이런 나를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긍휼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의 사역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지는 가장 사역의 기초가 그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박해를 했는가? 왜 주님을 박해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고백을 역시 사울은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내 안에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나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거스름이 없는 자,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던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손목과 이마와 옷 중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다 지키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가운데 흠이 없는 자였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 열심과 그 믿음과 그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모든 폭행자가 되고 비방자가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주님을 박해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용서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이 비밀, 모르고 행한 범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의 비밀이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해설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사심의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사심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용서의 주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더 큰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4절 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 성령의 맛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했던 가롯 유다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징계가 주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진실한 자였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이 주님이 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해야 되는,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는 더 특별한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자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비방자와 폭행자로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는데, 그런데 내가 박해하는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박해했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내가 박해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용서받았다, 용서해라, 용서한다. 그런데 왜 용서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것이 풀려나는 그 고백의 비밀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첸 카이거라고 하는 중국의 감독이 있습니다. 중국 5세대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죠. 그 사람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경험한 세대인데, 모든 기성의 보수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겠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마오쩌둥이 이끌던 문화 대혁명이죠. 그 문화 대혁명이 그 어린아이들을 홍위병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 대혁명을 이끌었는데, 어린 10여 세 전후에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홍기라고 해서, 붉은 귀신, 홍기, 이름도 참 영적이죠. 홍기라고 해서 그들을 그 홍위병과 문화 대혁명의 전위대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가치를 공격하고 노인들의 머리를 밀고 길에 끌고 다니면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그 홍기들이 감당했죠. 이 첸 카이거도 홍기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부모를 공대중적인 집회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비판을, 부모에 대한 비판을 10대의 자식이, 12살 먹은 자식이 자기 부모를 사회에 고발한 겁니다. 부모는 하방을 하고 자기 인생은 쑥대밭이 된 거죠. 그렇게 이념에 취해서 10대를 보내고 나고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부모가 돌아와서 가정이 재회된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용서와 부모의 사랑을 다시 만난 거죠. 사람들 중에 아무도 첸 카이거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아픔을 다 알기 때문이죠. 12살 먹은 네가 뭘 알겠니? 이것은 세상이 악한 거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부모는 다 괜찮다. 네가 뭘 알았겠냐. 그리고 자식을 보듬어 줬지만 첸 카이거는 평생 자신의 그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용서한다고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고통받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팠다는 겁니다. 그 아픔에서 풀려나는, 그 삶의 멍에에서 풀려나는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6년에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종교 영화,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최고의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86년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영화 감독은 기억나지 않지만 엘리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음악 감독의 이름이 더 알려진 그런 영화죠. 그 영화에 보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로드리고가 전직 용병이고 노예상이죠. 그 아마존에 있는 이 부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하고 힘이 있고 아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의 이복 동생이 자기 애인과 바람이 납니다. 그걸 참을 수 없어서 동생하고 싸우다가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죠. 정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글에는 과라니족이라고, 자기가 노예로 팔아먹던 과라니족의 선교사로 와 있는 가브리엘 신부가 있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예수의 신부들이죠. 그런데 그 가브리엘 선교사를 찾아가는데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감옥과 칼과 모든 것, 노예로 팔 때 노예상으로 썼던 물건들을 이 그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짊어지고서 벼랑을 오르는 거죠.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정글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신부들이 나타나서 보다 못해서 그것을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버리면 또 들고 와서 또 나르고 불고 와서 또 나르고 그 일들을 반복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그 로드리고가 주님을 경험하고 용서받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9고 우리 4-9를 틀어주셔야 됩니다. 이 다음 거를 틀어주셔야 됩니다.
로드리고가 용서받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과라니족의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죠. 과라니족이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복음을 영접한 과라니족이 주님의 이름으로 로드리고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그 로드리고의 회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라니족의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노예로 팔아먹은 자의 그 굴레를 끊어주는 순간 자신이 이제 거기서 풀려났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라니족을 박해하던 자가 과라니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과라니족의 선교사로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칼이에요. 그 칼이 동생을 찔러 죽인 칼이었는데 그 칼을 자신의 굴레에 멍에에 짊어지고 끌고 다니죠. 그 칼을 강에 버렸는데 그 칼을 한 원주민이 줄고 와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칼로 그 멍에를 다시 끊어줬는데 그 칼이 나중에는 과라니족을 지키고 과라니족을 섬기는 그런 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서는 것, 이것이 주님께 용서받은 자의 복음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용서받은 자의 고백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mit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죠.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그 긍휼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능력이라는 것을,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구나. 그것이 용서에 담겨있는, 이 긍휼에 담겨있는, 이 은혜에 담겨있는 주님의 능력이었구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그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가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은 자의 고백이 나오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을만 하도다 하는 고백인 거죠. 이 말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는 깨달아 아는 거죠. 왜 주님이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지,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을 때,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을 때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제 주님께 용서를 받는 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된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바울이 헌신된 삶을 받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노년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었구나. 자신이 연약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없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본 바울의 고백인 거죠.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은 늘 이런 겸손함과 내가 죄인 중에 낮아지고 가장 죄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들, 사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일 뿐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볼품없는 자지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의 사랑이 커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나는 점점 더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점점 더 죄스럽고 그 은혜가 내게 커질수록 점점 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내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선교하는 사람인데, 이런 내 의의가 차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머물 곳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은 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것임을,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그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비밀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와 용서와 그 긍휼을 받는, 그 긍휼의 목적을 보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7절에서 이 모든 용서와 이 모든 긍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난 그 찬양, 이 고백 가운데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주님만이, 내가 죽은 자리에 주님이 존귀하심을 받으며 나의 인간성이, 내가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된 그 주님의 형상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성화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만나는, 이것을 만나서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연약하고 내가 더 죄인 되었음을,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내 자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은혜와 그 긍휼의 비밀을,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비밀을 몸으로 깨달아 그 복음을 살은 이 디모데에게 함께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리도 아니요, 어떠한 독트린도 아니고 어떠한 봉사와 헌신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은 우리의 무릎 꿇는 용서와 회개에 있는 것임을, 그 회개가 주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그것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자였음을, 주님을 향한 폭행자였음을, 비방자였음을 깨달아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만날 때까지 아직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으며 그 고백이 임해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 공동체가 시작되지 않은 것임을, 그 비밀을 만나며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만나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